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릴리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오늘 헌금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런 이야기와 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볼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금 얘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하죠. 요새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안 할수록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좀처럼 하지 않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헌금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교회에 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못 얻으면 이때 못 얻으면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고 그 열심히 일한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관하여는 이랍니다. 근데 이게 연보가 무슨 연보냐 하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것은 이 헌금이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헌금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충성 봉사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를 위해서 연보해야 되고 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를 위한 연보지 이게 무슨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마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이 뭘까? 이렇게 말하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거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편지로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게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맞다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제일 먼저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유럽에 아주 넘어오지도 않고 아시아 터키 쪽에만 한 바퀴 돌고 온 게 1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심하다가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의 고기를 먹었고 난 뒤부터는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깊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누굽니까? 야고보도 있었고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벌써 이때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올 때는 벌써 사도 야고보는 벌써 죽었어요. 야고보도 둘이긴 하지만 큰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 그건 벌써 칼에 찔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크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세례 안 주는 걸로 이제 죄송합니다. 할례를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회장 야고보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 좋다. 할례 안 해도 좋다. 그리고 피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긴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탁 얘기해주고 그걸 온 교회에다 선포를 해라. 그게가 말하자면 기독교의 율법이 돼버린 거, 헌법이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을 발표할 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난합니다. 지금 안디옥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저기 로마 고린도 이런 데는 다 지중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백길이 왕성하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예루살렘은 사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간 지역에서 호리병 같은 병목에서 거기서 온갖 부를 축적하고 솔로몬의 부귀를 누렸죠. 그러나 지중해 시대가 열리면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만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핍박받기 때문에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많아도 기독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야고보는 자기 형이면서 예수님이신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교회들도 다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발달할 때는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본교회에서 지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 연합회로 상납을 하는 상납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교파들이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교회의 구성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헌금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헌금을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린도전서는 몇 번째 썼습니까? 두 번째 쓴 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유럽 건너가자마자 어디입니까? 빌립보 다음으로 이제 큰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큰 동네는 빌립보가 더 크고요. 한국에 가깝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한국하고는 좀 떨어졌지만 상당히 그 성경 말씀을 갖다 주니까 이래 그런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동네인데 거기에 교회를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에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이게 두 번째 쓴 거고 세 번째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오니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쓴 겁니다. 네 번째 쓴 거는 언제입니까?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 가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고린도를 가면서 빌립보에 가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쓴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에다가 쓴 편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니까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그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헌금을 수입에 따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입에 따라 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하면 뭐 11조를 우선 떠오르게 되죠. 언제 하느냐? 매주 첫날에 한다. 매주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매주 첫날에 주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50년, 한 200년 있다가 달력이 만들어지면서 첫날을 주일로 이렇게 잡게 되는데 당연히 로마 시대 때 그런 거죠. 되는데 어떤 달력 보면 월요일이 첫 줄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때는 기독교 영향을 못 받아 서면서 국제적인 달력을 쓸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데 중국 말도 월요일을 첫째 날로 하잖아요. 싱치2, 싱치2 이렇게 첫 번째 날, 둘째 날 요일을 그렇게 잡지요. 그런데 어쨌든 첫째 날은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구나, 첫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요일날은 왜 갑니까? 이러면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수요일날 저녁에 모였어요. 그 젊은 청년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창가에 앉아서 떨어질 때도 수요일날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집회가 수요일날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목요일날 왜 교회에 오라 합니까? 그래서 안 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금요일은 말 그대로 가톨릭 시대 때부터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다리 쩍 벌리고 잘 수 있느냐? 할 일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라. 그게 금요일날 모임이죠. 예배드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때 모입니까? 우리 시간 편리한 날에 모입시다. 뭐 이러면서 교회 시간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성경이 피동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다 날짜가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11조라는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 이제 젊은 목사가 된다든가 그런 자유로운 이제 목사 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조 안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1조 할 돈이 없습니다. 이게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11조 할 돈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굶어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밥 한 그릇을 얻어 먹게 되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10숟가락이면 한 숟가락을 헌금을 해야 되죠. 그게 11조죠. 왜 굶어 죽습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치고 안 가르치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는데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헌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면 그때 우리 헌금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수입에 따라 하는 헌금이 11조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회비 뭐 이런 거고 은혜에 따라서 하는 거는 감사 헌금이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보통 이제 내가 얼마 해야 되겠다, 얼마 담당해야 되겠다, 또 뭐 이런 거죠. 선교 헌금은 꼭 필요한 헌금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남전도회면 남전도 회비, 뭐 선교회는 또 남선교회는 남선교 회비, 뭐 이렇게 회비처럼 내는 게 있고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필요에 따라 내는 헌금이 있지만 또 은혜에 따라서 내는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감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좀 적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이게 11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을 못하고 부정이 일어나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그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근데 수입에 따라서 11조 많이 들은 거 어떻게 해요?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들은 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따라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 기도하면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갈 때 헌금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은 책임감으로 체면으로 해서 기부금처럼 이렇게 하는 헌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큰 교회에 감당 못하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몰라 감당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 헌금 얘기해놓고 이내 그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고린도에다 편지 다시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고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후서에 헌금 얘기가 없을 리가 없죠. 거기 가니까 헌금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예. 거기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라 하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고린도에다가 편지 쓴 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경제가 부흥하고 11조 내면 교회가 감당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도록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연보가 풍성해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는 IMF 때 교회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IMF 때 더 많이 해요. 실제로 감사 헌금을 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합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 익명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가보면 쪽방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냥 수입에 따라 그냥 11조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헌금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11조만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충분합니다. 그거 11조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이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이 어차피 뭐 필요가 없잖아요. 10명 몫을 하잖아요. 자기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하면 10명 몫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헌금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가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신앙 없을 때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는 없으면 굶어야지, 이런 얘기를 목사가 아닐 때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합니다. 분명히 안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먹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참 잘한 거죠. 그 믿음까지 올라가는 건 참 잘 믿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이럴 때, 내가 고린도에 가거든.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에 가면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재정부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재정부장. 전에는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 재정부장에게 편지를 쓰고 헌금을 넣고 여기를 예루살렘의 본교회에 갖다 줘라. 이렇게 보내도록 내가 가서 헌금도 보고 편지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서 내가 보냈으면 좋겠다. 그 너희가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3절에 하지요.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길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간다면 같이 가겠다. 가게 된다면
사실 따로 안 보내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같이 간 것 같아요. 같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헌금 내는 이야기가 한 절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 같이 가겠다. 그 재정부장하고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4절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 내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내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거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본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24장 17절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로 이제 육지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를 해서 쭉 내려가서 고린도로 갈 텐데 그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데살로니가 있는 데를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름이 그대로 마게도냐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전체를 그때 당시에는 마게도냐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나면 이제 고린도로 가면 그건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죠. 그리스 땅이죠. 그 길을 이제 갈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 말은 내가 요번에 가면 너희들하고 좀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있으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파송해 주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다른 편지를 보면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바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데 로마로 못 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헌금하고 안디옥으로 가지도 못하고 원래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을 해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서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 붙잡혀서 체포돼서 로마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게 이제 기도했는 게 하나님은 엉뚱하게 인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오래 있다가 너희들을 보내주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 말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있게 돼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냥 예루살렘까지만 왔다가 붙들려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절을 읽어야 되죠.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얼마 동안 있는다는 게 이제 3개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전번하고 틀린다는 말이죠. 내가 틀린. 전번에 어떻게 갔어요? 전번에는 어떻게 갔냐면은 자기 힘으로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는 이제 잘 사니까 해변 도시로 쭉 따라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중국 전도할 때도 해변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내륙 선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내륙으로 선교하러 간 선교사는 뭡니까? 선교사는 아주 중국인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상황화라고 해가지고 할 선교 교육 받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내륙 선교는 아주 중국 사람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이 해변 배 타고 선교하는 거는
항구 도시를 지금 하고 있죠. 지중해 항구 도시로 선교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 상황화를 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 집중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지나가는 길에 배 타고 슬쩍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또 이렇게 가지 않겠다.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했지만 3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막 비방을 하니까 아덴에서도 또 쫓겨가고 막 이래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바로 와버립니다. 배 타고 그 2차 전도여행에. 이번에는 그래 하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죠. 내놓겠다. 이제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이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에서 방금 얘기했지만은 완전히 피동적으로 하겠다. 내 그동안은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피동적으로 하겠다. 보내주는 곳으로 가겠다. 너희들, 왜냐하면 내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교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사람은 교인들이 먼저 딱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 못 만납니다. 함부로 만납니다. 만날 일이 있으면 비서실에 전화해보고 그래서 만날 수 있다 하거든 만나세요. 딱 이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전도할 때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내 몸을 맡기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교수들이 오라 하면 오고 오라 소리 안 하면 못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뭐 2달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가서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거기 가가지고 3차 전도 여행 때 뭡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며 지금 여기 거기서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브리스가가 있어가지고 가정교회 그 뭡니까? 그 유스도라고 하는 그 가정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가르치면서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좀 생겼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합니다. 이 다른 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확인이 좀 안 됐는데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 머물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는 몇 년 동안 머무냐면 해당에서 3년, 서원에서 도란노 서원에서 2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오순절 이야기가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게 그 오순절이 중요하죠. 개신교에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죠. 오순절을 7친절이라고 해서 그때 모였는데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는데 이제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 오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오잖아요. 6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탄생이죠. 출애굽한 그 6월절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6월절 그 중요한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3일 뒤, 바로 이틀 뒤, 하루 뒤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6월절이고 주일날이 예수님의 부활절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부활절이 중요하잖아요. 개신교 부활절 이러면 6월절을 어제 6월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고
성림 강림 주일이 딱 나오면 아 이게 77절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 그 열정 때문에 뭐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열정 때문에 막 하다가 지금은 완전 피동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갈 곳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 말입니다. 있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를 겁을 안 내니까 그게 전부 일터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이거 보내는 게 이 문맥으로 봐서.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려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뭐죠? 평안하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한다 이런 말이죠.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한다. 그는 나의 동력자이다. 사역자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멸시하면 안 된다.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적습니다. 디모데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여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오도록 좀 잘 부탁드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혼자 보내지 말고 꼭 동행자를 함께 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가면 그래도 같이 오고 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히키코모리가 많은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문자 오는 것만 정도 되는 거예요. 배는 계속 다니니까 그 문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사람을 보내라.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해? 문자를 안 보내? 이러면서 막 하죠. 그러면서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두들이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11절에 합니다.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아볼로 얘기는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나옵니다. 아볼로 누구에게 속했느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예수파냐 이러는데 그때 이 아볼로가 브리스가에게 배워가지고 거기 갔어요. 근데 브리스가에게 배운 게 에베소에서 배워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있고 지금 오히려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 보고 야 여기 있지 말고 니는 고린도에 가서 좀 말씀 사역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이 아볼로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면 뭐 참 내 말 좋다고 사람들이 오니까 뭐 니는 저기 파당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돼서 사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와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바울 앞에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라 괜찮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좀 다독거려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내가 보내줄게 이러지만 더 이상 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볼로는 이 아폴로라고 하는 우리 잘 쓰는 히브리 그리스 말이 아폴로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12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는 마무리하면 내일 끝나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숨어 있던 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또 다시 사도행전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오늘 중심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는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일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강물에 던지라고. 식물을, 네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을 강물에 던지면 아무도 못 먹을 것 같지만 네가 먹는 식물을 강물에 던지면 얼마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식물을 안 먹고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럼 못 찾습니다. 근데 강물에 던지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헌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 가려니까 헌금이 없어 못 갑니다. 어떤 교회는 여보 나 교회 가야 돼 헌금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습니다. 근데 1000만원 주고 나면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 1000만원 어디 썼을까, 누가 썼을까, 누가 받았을까, 제대로 전달됐을까, 교회 재무부장은 알고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1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강물에 던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헌금에서 자유로운 그런 정성을 드리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하면 좋을 것,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